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벌써 개학이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이 마음이 분주하고 또 바빠졌을 텐데, 그래도 지난 방학 기간 동안 잘 쉬고, 열심히 놀고, 또 필요한 것들 잘 채웠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또 남은 학기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이에요.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일제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윤태호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삶의 평안함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 전하실 때에 그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큰 비가 와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흥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함께하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또 학교로 나아갈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또 한 주간도 또 이 한 학기도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벌써 방학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방학이 다 끝나가고 개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불행한 소식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학교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노동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즐겁게, 기쁘게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또 즐거운 2학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안식에 관한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믿음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뭘 하셨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또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충은 안식하는 게 뭔지 알고 있잖아요. 사전적으로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냥 편히 쉼 이렇게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쉬는 게 안식한다라는 뜻인 거죠. 편안할 안자와 쉴 식자 또는 호흡할 식자, 생존할 식자 이렇게 한문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호흡하고 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히 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쉬는 것을 성경에서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편한 것만을 단순히 안식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편안한 상태를 넘어서 평안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편안, 니은과 평안, 이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하다라는 것은 그냥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내가 귀찮지 않은 것을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하다라는 것은 때로는 좀 귀찮고 번거로울 수도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즐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몸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것까지 개념을 함께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을 상당히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10계명의 규례 중에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까지도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새로운 뜻을 가지고 높은 뜻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7이라는 숫자에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안식일이 7번째 날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 인간들도 쉬어야 된다라고 7일째를 안식일로 말씀하십니다. 7번째 날을 안식일로 말씀하시고 또 매일매일의 안식일도 있지만 7년이 되는 해, 6년을 열심히 살고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해서 또 이 7년째 되는 해를 되도록 쉬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일, 7년, 그리고 이 7년이 7번 반복되면 몇 년입니까? 49년이죠. 49년을 지나고 나서 50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 중에 안식년, 정말 이때는 대축제일이 되는 것이죠.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해서 빚진 자들도 면제해주고 노예들도 풀어주고 온 백성들이 함께 잔치를 즐기는 날이 희년입니다. 모든 것을 리셋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만약에 이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50년째 되는 희년 이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잘 지켜진다면 세상에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이나 돈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까지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명령은 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불어서 잘 사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이 안식년, 안식일, 희년의 개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 그대로 다 지키며 오늘날 살지는 못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왜 말씀하셨는지 그 개념을 새기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나는 정말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것이 아니라 7일, 8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하나님도 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굳이 쉬실 필요가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발달된 시대이거나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던 시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농경사회조차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정착을 시작하고 농경사회로 접어들려고 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농사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농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최소한의 것을 수확하고 거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농사 지어 먹고 살기도 빠듯한 백성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매년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가 힘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7년째 되는 해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는 겁니까? 6년째 하나님께서 7년째 농사를 쉬지만 먹을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소출을 맺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파종법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품질 개량이 이루어져서 많은 양의 변화, 밀을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6년까지 열심히 농사 짓고 7년째는 하지 말래, 안 해야겠네,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것, 광야를 오기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았고 광야에서도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물이 없을 때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온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거나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를 통해 전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적으로 너희들을 먹여 살리셨으니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의 개념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전혀 실천할 수 없는 개념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자, 7년째 되는 해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년까지 열심히 일하고 7째 되는 해 쉬어야 되니까 6년째 수확을 하고 파종을 다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2년치의 소출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년이 7번 반복되면 50년째는 뭘 한다고 했습니까? 희년을 선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 쉬고 50년째 되는 해 또 쉬어야 되니까 몇 년을 쉬어야 됩니까? 총 3년을 먹어야 되는 거죠. 6년째 되는 해, 그 해 거둔 것으로 먹어야 되고 7년째 안식년이니까 일 안 하지 않습니까? 7년째 되는 해 먹어야 되고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 희년이니까 그 해도 또 쉽니다. 그러니까 6년째, 7년째, 마지막 50년째 희년까지 3년치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수확하도록 기적을 베푸시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예배 한번 안 드리고 내가 좀 더 공부하면 이번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 받겠지, 내가 더 좋은 대학 가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누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하루 더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뻔히 알아요. 저도 그 시절을 지나봤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1시간 더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더 잘 되지도 않고요. 심지어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도 안 합니다. 집에서 1시간 더 잠을 자거나 딴 생각하다가 그냥 시간 금방 지나가요, 주일날. 여러분, 학교에 가서 독서실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될까요?
오히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맑은 정신을 주시고 명석한 머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공부가 더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안식년, 희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이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고 경외하며 이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이 주일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을 것이다. 오전에 예배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다 드리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이 구약시대 때는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책 잡히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쳐줬더니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제발 좀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고까지 겁을 주셔서라도 안식일에 사람들이 쉬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취업을 하고 나서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하루 더 근무하고 하루 더 일하면 좀 더 벌 수 있는데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더 행복하고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루 더 일해서 돈을 더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돈 벌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더 돈을 벌지 않아도 하루 더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얼마든지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주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벌 떨며 내가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면 시험 성적 떨어지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쪼잔한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평소에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평소에도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친구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6일간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6년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쉬라고 하셨는데 49년 동안 지나고 50년째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매일매일이 그냥 안식일인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학교에 가서도 안식을 취하고 집에서도 하루 종일 잠자고 TV 보고 안식을 취하고 그냥 내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세워라, 가라, 뭐라도 되겠지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란 나머지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살아낼 때 그 일곱째 날, 일곱째 해,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가 참된 안식과 참된 희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안식일에 대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곱째 날 쉬는데 엿새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무의도식하며 빈둥빈둥거리며 시간 낭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6일을 열심히 일했을 때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쉬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의 평소의 시간은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나중에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안식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매일매일 안식하며 노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요행을 바라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따끔한 또 채찍을 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도무지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그럼 신약 시대의 교회 내에서도 일은 하지 않고 계속 일거리만 만드는 사람, 일은 안 하면서 남들 비난하기만 좋아하고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일을 한 만큼 먹고 살고 열심히 노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잘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시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잘 개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6일간을 열심히 살았을 때 7일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이 더 귀하고 값지게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베풀며 함께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7년째 되는 날 1년 전체를 안식년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9년, 그 49년째는 7년째 되는 해의 7번째니까 49년째 되는 해 1년을 쉬는 거죠. 그리고 50년째, 희년, 이때도 쉬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쉼의 시간을 통하여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함께 쉼을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파종하고 우리가 열심히 가꾸는 농작물도 있겠지만, 과실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들판에 농작물이 자라게 하시고 과일이 맺히게 하시는 과실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7년째 자라난 곡식이나 열매는 따지 말고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놔두라고 하세요. 왜요? 그거 누가 먹습니까? 가난해서 땅도 없는 사람, 정말 먹을 곡식이 없는 사람들, 그 들판에 널려있는 거 그거라도 먹고 살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의 새나 또 가축들, 짐승들, 그 동물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간이 다 싹쓸이해서 거두어 버리면 동물들이,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 짐승과 동물들도 먹고 살도록 7년째는 좀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이 탐욕을 가지고 내가 다 거두고 내가 다 쌓아놓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며 함께 도우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가 날이 갈수록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고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갑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열심히 내가 일하고 벌어서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것을 쌓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에 처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6일간, 6년간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소출을 얻고 벌었지만 그것을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또 희년이 되는 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3년 전에 일어났던 계곡 살인 사건 계속해서 뉴스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묻힐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 누나를 통해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되고 지금 3년이 지나서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올라서 결국 억울한 남편이 살해를 당했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금을 8억이나 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남편까지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오늘날의 이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나만 누리면 그만이다라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에 참된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안식의 개념을 잘 지키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시간을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안식하면 그만이다, 나만 누리면 그만이다라는 이기적인 안식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평안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여러 가지로 악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입고 숨쉬며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온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보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드리며 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개학을 하며 다시금 학업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도 6일간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주일 안식하며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늘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또 그 안식을 함께 이웃들과 더불어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온 교회 청소년들과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제 학교로 나아갑니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게으른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또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 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십시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